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또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죄사함이 없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새로운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이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건이고 교회가 탄생된 사건이며 또 오늘 성도 안에 역사하신 현재의 성도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현재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나셨고 원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교회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많이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1, 2장의 내용이 좀 있는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일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교회가 주일마다 그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고 창조가 무너졌던 창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4월달 정도 되죠. 한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매주 그리고 그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열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와 거룩의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을 또 돌아보는 날이 또 부활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죄와 허물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으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찾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눈에 보이게 하는 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새 사람은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위로를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즐거워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로마서 6장 그렇죠. 로마서 6장 아까 5절 읽었죠.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지 예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일어난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는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요, 우리를 죄책에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삶에서 이것을 진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신자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신자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빨리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슬퍼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관계를 회복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2장 14장에서는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요. 구원은 단지 심판을 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더불어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살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혼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화목을 함께 누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백성은요 하나님과 곧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이 함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 10장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25절까지 다 있네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을 굳게 잡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 홀로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모이고, 더 깊이 권면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개인에서 끌어내서 공동체적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구원받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요, 함께 회복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로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이 꼬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아주 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입니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이처럼, 이 말씀처럼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교회 안에서 현재에 작동하는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요, 단지 참고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난 속에도 사랑과 선행을 택하고 손해 속에도 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아버지를 부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에 대한 문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 놓고 그 이후에 내 힘으로 해내는 과정은 아닙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마침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기질과 내 욕심을 붙들기보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요,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장점뿐 아니라 약점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판단하거나 수치를 잰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실하게 죄를 버리고 서로 화목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게 될 때 세상은 부활이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쫓는다면 부활의 능력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려집니다. 근데 교회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의와 거룩의 새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날마다 주어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크고요,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형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죄를 돌이키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은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화목을 이루는 곳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신앙은요,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고 선행을 실천하고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어떤 일년에 한 번 겪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께 화목케 하였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죄를 버려야 되고 화목을 추구해야 되고 의와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는 교회로 살아가며 그 교회로 더 드러내는 세상이 빛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아픈 지체들, 또 상황이 힘든 자들 주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주님을 더 섬기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